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그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지만 이 고난의 최고 꼭대기에는 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아무도 당하기를 원치 않는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뒤에는 바로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이전에도 예수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점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라고 좀 더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그 삶의 무게, 고난의 무게를 한번 여러분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의 그 마지막 날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 만찬을 마치신 시각이 대략 목요일 밤으로 추정이 됩니다. 목요일 밤. 그리고 목요일 밤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기드론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대략 시간적으로 따지면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오전 1시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제 신문 받으시고 또 금요일 그 오전 9시 경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사람들이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명령,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있었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으로서의 삶의 무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머니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누이 동생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가족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형제 관계가. 잘 모르시죠? 우리는 너무 영적이라. 그렇죠? 우리 너무 영적이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잘 알지만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좀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직업을 뭐라고 말해요? 목수라고 말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이 몇 명이냐면 4명이나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형제만 몇입니까? 반응 안 해주실 거예요. 몇 %? 지난주 이영국 목사님 몇 %라 얘기했는데요. 50%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형제가 몇입니까? 5이에요. 5형제예요. 5형제. 그리고 여자 형제도 있죠. 여기 보니까 그 누이들, 그러니까 그 밑에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이죠. 최소한 2명. 아니면 뭐 3명. 예. 2-3명, 한 3명으로 추정하면 8남매네요, 8남매. 예. 혹시 여러분 형제가 8남매이신 분 혹시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8남매, 예, 우리 집사님. 야, 2분. 와. 8남매가 사실이네요, 있네요. 나는 저기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님 8남매. 안필 집사님 8남매 몇째? 6번째. 예, 우리. 왜 그렇게 헷갈리세요? 집사님. 7번째. 막내는 아니시네요. 예. 근데 8남매 장남들은 결혼하기 좀 힘들었어요. 그쵸? 예, 장남이 되면 이 밑에 이 동생들하고 해서 이 여자들이 장남이라 그러면 일단 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8남매 뭐라고요? 장남이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30세에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30세 되기 전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예, 돈 버셨어요. 예, 일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양했어요? 마리아를, 어머니를 공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느 시점에 가면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을 수 있다.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누구만 있었어요? 마리아만 있었죠. 예, 그 어머니 공경을 하셨어요. 예수님. 어머니만 공경합니까? 또 누구도 돌봐야 돼요. 밑에 있는 몇 명? 7명 뒤치다거리를 한 거예요. 네. 예수님 아마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목수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30세에는
땅의 일도 해야죠. 육신의 일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30세가 되고, 왜 30세에서 그러면 공적 생애를 하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동생들이 이제 다 큰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동생들 다 키워놓고 할 거 장남으로서 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땅의 일이 아닌 어디의 일을 합니까? 하늘의 일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냥 막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도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영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족들 부양하고 동생들 부양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 그것까지도 다 뭐예요? 저는 이루었다. 물론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간 그것도 다 포함돼. 다 이루었다. 만일에 하늘의 일만 했으면 동생들로부터 지탄받았겠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맡겨진 그 역할을 다 이루시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무게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일도 감당하셨고, 또 가난한 집안에 장남으로 오셔가지고 또 동생들과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일도 육신의 아들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아들 대신 우리 맏형으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또 끝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선 그 고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삶의 무게,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렇게 말했죠. 첫 번째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삶의 무게는 제자의 배신이었습니다. 누구의 배신이요? 제자의 배신. 그 제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의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3, 14, 15, 16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13, 14, 15, 16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지상에서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고별. 그리고 17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17장 전체가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당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을 향후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 지금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시기 전에 17장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한 1km 정도 떨어진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좀 떨어진 그
장소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여기 성경 표현해 보면 제자들과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 최후의 만찬 장소와 그 다음에 그 마치면 주로 예수님께서 바깥에 나와서 제자들과 같이 거니시던 산책하시던 모였던 그런 아지트 정도 되는 그런 장소, 익숙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아는 거예요?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왜? 유다도 멤버였으니까. 12제자인데 유다만 오지 마 그랬겠어요? 갈 때마다? 아니죠. 유다도 같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도 훤하죠. 예수님의 뭐가 훤해요? 움직이는 라인 뭡니까? 동선이 훤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마치면 기도하시고 그 다음 기도 마치면 제자들하고 어디 가시고 이게 딱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일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이 시간이면 예수님 거기 있다. 딱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자리에 이제 유다가 요 시간 되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거야. 이쪽에 제자들하고 올 거야. 알고 있어서 이제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그랬습니다. 예. 누가 왔느냐? 유다가 왔겠죠. 앞잡이를 섰겠죠. 길잡이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유다가 누구를 데려왔냐? 군대. 어떤 군대입니까? 로마 군대가 되겠죠. 당시 로마 군대 일부를. 이 군대는 대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는 그 군대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데려왔어요? 아랫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아랫사람들인데 어떤 아랫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런 자리에 직접 오지는 않죠? 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에게서 얻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돈 주면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온 거예요. 예. 그 사람들하고 군대하고 유다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뭐 들고 왔습니까? 등, 횃불, 또 무기를 가지고 왔다. 횃불은 그냥 손에 이렇게 드는 이렇게 기름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 수 있는 횃불일 것이고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미 당시에 만들어져 있는 뭐 그런 좀 기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어두웠죠. 그래서 이 시간을 대략 새벽 1시 정도 심야로 추정을 하죠. 딱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 근데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을까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 예. 공모가 거래가 있었죠. 검은 거래가 있었다. 예.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1절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다의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예.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 얼마를 줄까? 은 30은 주세요. 그래서 은 30. 그러면 예수님을 네가 어디까지 데리고 올 거냐? 그 장소에 가면 내가 만납니다. 그러면 가서 내가 예수님을 하게 되면 군인들하고 아랫사람들이 덮치라. 뭐 이렇게 사전 공모가 다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죠. 호시탐탐. 그래서 근데 그 넘겨줄 기회가 시간적으로 뭐예요? 그 목요일이 지나는 그 밤, 자정, 그 시간이 딱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딱 된 것입니다. 돈을 안 받았으면은, 돈 거래가 없었으면은 또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겠죠. 뭐 스승에 대한 십자가로 가는 것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돈을 받은 것은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 스승을 넘겨주고 대가로 돈을 받고 금전 거래를 받고 사람을 팔아넘기고 배신에는 항상 이런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검은 커넥션. 자, 그런데 유다가 배신할 걸 예수님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18장 4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조금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시고? 다 아시고. 예수님 다 아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뭐 하신 거야? 모른 척 하신 거야. 왜 모른 척 하셨어요? 혹시나 그 영혼이 마음을 바꾸든지. 그렇죠?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당한 게 아니고 선택하신 거였어요. 알고. 다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걸 아는 것하고 그 배신의 현장에 진짜 와 있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유다 왔네, 나 올 줄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겠죠. 유다를 딱 마주쳤을 때 예언의 성취, 그렇지만 예수님이 받을 충격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다고요? 심령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덤덤 아니에요. 여러분 느끼는 마음 똑같습니다. 심령이 괴로웠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에 유다가 자기 앞에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다 이제 와 있는 유다를 봤을 때 참 예수님께서 그 유다와 몇 년 동고동락했어요? 그래 3년인데 칠 게 없어서 스승의 뒤통수를 치냐? 정말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고생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조용히 떠나가든지, 어떻게 돈을 받고 스승을 넘겨준다? 정말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그래서 배신의 아이콘이 뭐예요? 가룟 유다예요. 전 인류에서 가장 배신자 하면 첫 번째, 넘버 원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넘버 2는 누굴까요? 그 로마의 황제 시저를 암살할 때 같이 있었던 시저의 친구. 그래서 시저가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누구요? 브루투스. 너마저 뭐 그렇게 얘기했다. 너까지 자신의 친구였던 그 브루투스가 자신을 암살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걸 보고 시저가 얘기했다. 그 사람도 배신의 아이콘. 예수님이 제자에게 배신당했다. 여러분이 만일에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이 마음을 준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배신당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너무 괴롭겠죠? 괴롭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볍지요. 그 괴로움 그 이상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상의 마음. 배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배신에 대해서, 배신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직 간에 또는 개인과 조직 사이에,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도덕적, 심리적 갈등을 생산하는 추정상의 계약, 신뢰에 대한 파괴와 위반. 말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신뢰의 파괴. 배신은 상호간 도의적 신뢰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상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암묵적 합의사항이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암묵적 합의가 있어요.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지.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죠. 또 이웃 간에, 사람들 간에는 서로를 지키고 돌봐야 하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뭐예요? 사회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가 뭐예요? 배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하거나 배신감에 괴로워합니다. 동료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로부터도 배신당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뭐 연인으로부터의 배신은 너무 흔한 주제죠. 믿었던 사람들 상호간에 배신합니다. 또 달콤한 목소리에 속아서 보이스 피싱에서 배신당하고. 여러분 전화에 가끔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뭐 액정이 깨졌네, 뭐 지갑이 없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항상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돈 송금할 일이 있으면요, 꼭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여 차에 탔는데 지금, 요거 지금 좀 입금해 주시면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맞는데도.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저, 목사님, 예. 아, 맞네요. 그래도 내가 의심이 돼서. 요즘 그런 시대죠. 재차 확인. 그렇죠? 3차 확인.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여튼, 여러분, 배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혹 이 중에도 있다면, 또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배신의 가해자가, 당사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배신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배신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신을 감당하셨다. 여러분 혹시 배신당하면 너무 가혹하죠? 왜냐하면 금전적인 손실과 금전적인 손실을 뛰어넘는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가혹하게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좀 괴로워하시되 너무 가혹하게 자신을 괴로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배신을 감내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감당하신 삶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6절을 봅시다. 6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그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는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왜 다시 물었을까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들 찾는 사람 누구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다 아셨죠? 그런데도 한 번 더 누구 찾으러 왔어? 예수, 나사렛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 너희들은 누구를 찾으면 미션이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베드로 데려가는 게 아니죠. 누구만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데려가면. 목적이 타겟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모르셨겠어요?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자신으로 집중시킨 거죠. 그리고 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니까 나는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데려가지 말고 가도록 놔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어떤 예수님입니까? 마지막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대로 하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은 예수님의 기도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 다 그들을 보존하기를 원해요. 근데 한 명은 멸망해. 누구예요? 유다, 자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장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우리 주님 따뜻하신 분이시지. 내게 주신 자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처한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누구를 생각했어요? 제자들의 안전, 제자들의 신변 보호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여전히 그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그 공격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하고 있죠. 근데 그 대통령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젤렌스키. 왜 젤렌스키가 조명받습니까?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 그랬는데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서 국민들과 함께 있겠다. 이게 지도자죠. 아멘? 이게 지도자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부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구나. 사람들은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려놓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도 자기가 해야 될 그 책임의 마지막 한계까지도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충성입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사람들은 중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전화 잘 받더니 자기가 힘들고 괴로우면 연락 두절하고 잠수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연락 두절하는 사람 만나면 나중에도 두절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회피한다고 상황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면 승부해야지. 정면 승부. 지도자는 위기, 전쟁 중에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보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장이 배가 침몰하면은 승객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세월호 선장은 언제 나왔어요? 엄청 빨리 나왔어. 그래서 두고두고 욕을 먹는 거지. 최악의 상황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폼페이의 화산 폭발 때 아기를 안고 죽어 있는 부모님들의 시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주님은 최악의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제자들의 안전을 최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는 이것이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그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예수님 최선을 다하셨어요. 결국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8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8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은 그 잔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잔을 어떻게 하셨어요? 마셨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잔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삶의 무게가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가방이 무거워요. 중고등학생대로 무겁답니다. 청년, 장년, 주부, 어떻게 자신의 삶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나오라 그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무거워요. 제일 무거운 건 뭐야? 자기 자신의 짐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럼 그걸 벗어버리나?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으면 그 잔을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삶이죠. 근데 그 잔을 요즘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재앙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나타납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읽은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면 어느 정도의 삶의 무게가 가장 적당할까? 이 블로그 저자의 글입니다. 저마다 짊어진 삶의 무게를 객관적으로 계량하여서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요즘 내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솔직히 감당하기가 버거운 수준이다. 중학교 때 배웠던 역할 갈등의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다. 역할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들이 충돌될 때 어떤 입장에 서느냐 하는 문제는 30살 먹은 나에게도 50살 먹은 아저씨도 15 먹은 중학생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친구는 30살 먹었네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학생이면서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다. 아들로서 해야 할 임무가 있고 남편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있다.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들 말이다. 그러나 아들과 남편의 역할은 지금 내 자신의 정체성인 학생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매우 많다. 공부를 평생의 업으로 삼기로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했을 때 가장 폐부에 와닿는 문제는 경제력이다. 생사는 고사하고 오로지 하는 일이라고는 책상에 앉아서 남의 글을 읽고 이따금씩 글이나 쓰는 나에게 애초부터 경제력은 없었다. 작가인 것 같아요. 결혼까지 한 마당에 부모님께 손을 빌린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새벽까지 야근하는 아내를 회사 앞에서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 아내를 비롯하여 가족을 고생시킨다는 생각은 나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어디에 출판이 되었다든지 수상을 했다든지 뭔가 성과를 낼 때마다 드는 생각은 기쁘다는 느낌보다는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일종의 안도감이었다. 말하자면 공부한답시고 책상에 앉아서 뻘짓거리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는 생각이 든다. 연봉이 얼마고 진급은 언제 되고 프로젝트는 어떻고 하는 식의 삶을 평범한 삶이라고 치부하면서 속세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읽고 싶은 책 읽고 쓰고 싶은 글 쓰면서 사는 삶을 고상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젠 더 이상 이런 삶이 고상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느껴간다. 나는 이런 삶이 매우 즐겁고 행복하지만 나의 이런 즐거움과 행복이 타인의 즐거움과 행복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마땅히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아내에게 미루어왔고 아내는 혼자서 두 사람 목의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었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즐거움과 행복이 더해가는 만큼 내 가족의 즐거움과 행복은 같은 크기로 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을 잉여로 표현했을 때 그 맥락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나의 삶의 무게를 내 가족에게 전가시켰던 것이었다. 따지고 보면 나 혼자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은 온당치 않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행복과 즐거움조차 감소시키는 삶을 이대로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점차 강해진다. 공부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의 삶조차 지켜주지 못할 바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요 며칠 30해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삶의 무게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소득도 있을 테니까 하고 글을 마쳤습니다. 이분은 가장으로서 또 돈을 잘 벌 수 없으니까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나 봅니다. 또 아직 자녀는 없는 것 같은데 태어날 자녀까지 생각하니까 저는 이분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예수님이 겪으신 그 무거운 삶의 무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여러분이 가진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주님께서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각자가 받아야 할 고난의 잔을 주셨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여러분 각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잔을 다 여러분 받으셨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잔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대요. 우리는 무겁다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